전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에게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왜 안 믿을까요? 죄가 많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큰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놓고 버리고 이제 도망치고, 특별히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3번씩이나 부인하고, 뭐 또 여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는데, 또 어디 뭐 여자 증언이 뭐 우리한테 갖다 대, 우리가 사도한테인데 사도한테도 안 나타나는데, 이런 교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득 이제 쌓여 있으니까 내심적으로는 예수님 나타나면 이제 혼날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활하신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어떤 이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다 기쁠 줄 알지만 무섭고 두렵고, 그쵸? 우리가 심판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짓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내 양심이 하느님 만나면 혼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튼 유령을 보는 줄로 무섭고 두렵고, 이것은 예수님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부활한 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왜 놀라냐? 어찌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드냐? 유령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냐? 그리고 손과 발을 이렇게 눌러보라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기쁘잖아요. 이 자매님들,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 빈무덤에서 천사들을 보고, 예수님이 산 사람을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냐? 그러니까 너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부활의 어떤 확신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맞춰서 그 단계를 한번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기쁨인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막 돈이 없어졌다, 그래서 짜증난다, 그러면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나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은 돈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기쁨은 뭐 이 세상에 우리가 전혀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자주 빼앗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되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부활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활한 예수님이 알려주는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굉장히 해석이 잘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뭐 모세와 모세 오경이죠. 예언서와 그다음에 이제 지혜서, 근데 여기서는 시편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걸 합치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성경에 당신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한번 찾아내 보세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어디 나와요?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이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교회를 뭐로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사, 세례, 견진, 성체, 이걸 인문성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옆구리에서 나온 거죠. 그 옆구리에서 창을 론즈노가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뭐가 먼저 나왔어요? 물이 먼저 나오지 않고 피가 먼저 나왔어요. 피는 이제 죄를 사해 주는 거고, 이제 물은 뭐 이렇게 또 성령님인데, 어떤 이렇게 성사가 나왔다. 옆구리에서 성사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느님이 이제 아담의 갈비뼈가 피와 물인 거죠. 그걸 빼내서 하와를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갈비뼈를 찢어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부활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이제 넌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몇 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고 우리가 새로운 하와인 거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사우, 털이 많은 에사우, 털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에사우가 이제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어떤 식의 시각으로만 보냐면 야곱이 좋은 사람이고 에사우는 하찮게 이 불콩죽에 자기 하늘나라의 어떤 장자권을 그냥 쉽사리 내어준 바보 멍청이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 이렇게 에사우가 부활을 해요, 안 해요? 누가 더 축복을 많이 받죠? 당연히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해줬으니까. 야곱이 더 부자였나요? 야곱이 더 강했나요? 아니죠, 그렇죠? 에사우를 만날 때 에사우는 400명 이끌고 오는데 야곱은 너무 초라해요. 그냥 단칼에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인데 그게 부활인 거죠, 그렇죠? 이미 다 내줬는데 그리고 너는 나도 그런 거 많어, 내 땅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내어주어도 또 부활하는 어떤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에사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껍데기를 벗겨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서 하느님께 저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을 얻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예요. 뭐 십계명판도 예수님이잖아요. 모세가 일단 십계명판 하나 깼어요. 그러면 뭘 죽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금송아지 막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십계명판이 또 만들어져요. 그렇게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성경에서 해석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믿어야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은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을 뭐 하는데 뭐 개신교 성경학자죠. 불투만이라고 하는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유명한 성경학자인데 예수님은 부활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성경 해석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들은 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일단 육체로 부활하는 이런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도 성경을 개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나중에 그 어떤 제자들이 그걸 쓸 때 자기들 나름대로 그분은 물 위를 걸은 것과 같다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개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경 해석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제 내가 깨닫지 못하던 성경 해석도 막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한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내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고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죄의 용서를 위해서 회개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대답을 제가 못 들으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워런 버핏인 거죠. 내 돈을 많이 버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부활이 바로 이런 부활이잖아요. 성공하는 부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게 부활한 거예요.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가난해요.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이게 나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겠어요? 만약에 이 방법밖에 없다면 이분은 그냥 24시간 시간만 남은 책을 읽어요. 회사 와서도 계속 책을 읽어요. 책밖에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공하는 그런 것도 책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어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책을 많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왜 회개는 이제 내 삶을 바꾸는 거죠. 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만이 부활의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세속육신 마귀, 돈을 많이 벌고 막 육체적으로 많이 먹고 막 교만해서 다른 사람 심판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럼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한 사람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당신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뭐 이렇게 본받는다. 이분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뭐 돈은 있을 만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초능력자가 이제 뭐 소원 한 가지만 이렇게 초능력을 하나 주겠다라고 하면 뭐를 받겠냐라고 워런 버핏하고 빌 게이츠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뭘 받겠어요? 어떤 능력? 이분들은 책을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성공했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죽어야 돼. 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죠. 넌 돈 많이 벌어야 살아. 너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어라. 너는 막 높은 사람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막 심판하는 사람이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제가 이것으로 하는 거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복음 선포해라. 여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왜 이걸 안 빼버렸냐고요.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살아있는 분이라고 여기면 내가 높은 데서 오는 힘, 그 살 수 있는 이 힘을 얻으려면 산 사람한테 가야 될까요? 죽은 사람한테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나한테 음식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머니가 살아 계셔야만,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에게 힘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자녀를 찾아가는 거죠. 이 엄마의 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호주에서 타지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 거죠. 이 학생들의 엄마를 알아서 이 엄마들이 한국에서 재료들을 다 사와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학생들을 초대해서 식당에서 밥을 한 끼 준다. 근데 엄마의 밥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숟가락도 그렇고 젓가락도 그렇고 이 식기도 그렇고 이런 게 다 한국에서 먹던 나 먹던 내 숟가락인데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다 해오는 거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식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런 걸 먹으면서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 울어요. 이렇게 확 울면서 아이고 그냥 내가 이렇게 아무튼 엄마는 힘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밥 안에 어떤 그냥 밥만이 아니잖아요. 육체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엄마에게, 엄마가 결국 밥 해주는 것도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준 거로 해주는 거, 엄마 아빠의 살과 피가 들어있는 이 식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엄마 아빠가 살아있다는 확신은 이 아이들이 뭐를 찾아갈 때 내가 삶의 힘을 얻으려면 엄마 아빠의 밥을 찾을 때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힘, 이것은 자녀들에게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탄생시킨 교회죠. 베드로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내리시는데 그 성령이 이제 밥인 거죠. 그 성령을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성령으로 칠성사로 혹은 기도로 거기 안에서 내가 삶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주시는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단계인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기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얻으려고 교회 안에서 성사, 성체성사, 말씀 혹은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얻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 줄을 안다면 그것 자체가 그 성령, 당신의 피를 계속 내려주시는 이 어머니가 된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령을 중개하고 계심을 믿는 거죠. 성령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밥이 사실 아버지가 돈 벌어 온 거로 오는 거지만 그것을 음식을 해서 해주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곁에 계신 거죠. 받아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시는 거고 그게 칠성사가 돼서 교회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쯔위라고 하는 이 이제 아이돌 여자애죠. 대만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요 음식들, 셰프가 해주는 음식들, 이제 중국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들이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것들을 이제 그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았던 너무 힘들어. 이게 방송 나와서 처음 울어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아무리 슬퍼도 안 우는데 이 세상에서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어. 죽지도 않았어.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셰프가 만들어준 이 음식을 먹으며 내가 지금까지 지쳐왔던 게 이제 이렇게 눈물로써 나오는 거죠. 우리 바다, 우리 천주교 신자죠, 그쵸? 그 바다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과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노래를 이제 장례 마치고 불러야 했던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과 이걸 뭐 먹으면서 이제 계속 막 눈물을 흘리고 있죠. 묵주반지 막 이쁘네요. 아무튼 천주교 신자. 그 다음에 이분은 박철민 씨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이 어머니 음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에너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너무 그리워하는 거야, 이 음식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쵸? 이 음식을, 이 나이가 먹어서도 이 음식을 이렇게 먹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는 이런 장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해줬던 이 음식이 나에게 지금 힘을 주고 있으니까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성체성사를 이렇게 영할 때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2번째 강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지사항이 길면 짜증나죠. 그쵸? 그러니까 성당에 머무는 것이 정말 그 성체조배하고 성체영하고 미사하고 혹은 뭐 이런 시간들이 말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 힘이 이것을 교회가 엄마죠. 그리고 아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 은총이 교회 안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머물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 나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우울증 막 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또 걸리시는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 그 기쁨.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줄 막 새로운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막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기쁨, 거기서도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는 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죄 회개를 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 복음이 뭐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죠. 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죽산이잖아요.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죽산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죽어서 사시는 분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내가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는데 그분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파견하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니까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갈 힘을 계속 얻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이 4가지를 또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